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자고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총을 인하여 기뻐하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끼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얻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전파하며 구원의 도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이웃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좋은 이웃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들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좋은 벗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더 좋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지역 사회의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로 저마다 옳다 주장하는 것들로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르침을 세세토록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를 교회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이루고자 애쓰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제는 저희 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골목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지럽혀지고 더러운 그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청소하고 깨끗하게 돌아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케 하며 살아가기를 마음먹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준비를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할 이유가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신 그 일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함께 협력하게 하신 수많은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의 선교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옥고를 지르고 계신 분들 또 추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식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혹은 제3국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쉼 속에 갖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 성도들이 걸어갈 길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를 약속하신 중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흩어진 주의 권속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더운 여름에 훈련소에서 열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 십자가 정병의 자리에 서도록 애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경영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구약 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오바댜, 우리가 잘 찾지 않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데요. 아모스서 뒤에 1285면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희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듬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보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입니다. 짧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짧은 것에 비해서는 좀 내용이
깊이 묵상을 해야 할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흔히 설교 본문으로 잘 택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잘 택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지 않는 듯합니다. 저도 지난 10년이 좀 넘은 우리 영화교회 목회하는 기간 동안 찾아보니까 오바댜서를 새벽기도 때 말고는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바댜서가 이렇게 잘 다뤄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분량의 문제도 있지만 그 내용의 독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에돔에 대한 묵시,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어떤 타켓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 부르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어떤 주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본다고 하면 이 오바댜서는 바로 에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말미가 되는 10절 이하에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당연히 죄 때문일 것인데 그 죄는 특별히 10절에 보는 대로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죄가 바로 주된 이유였습니다.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야곱과 이제 에돔이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교회 학교 시절부터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터인데 동생인 야곱이 형이 사냥을 나갔던 사이에 팥죽을 쏘다가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화가 난 이 형 에서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아들 하나는 또 다른 아들의 손에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없어질게 생겼고 또 하나는 살인자가 되겠구나. 걱정을 한 끝에 이제 야곱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후손들은 화목한 관계로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사이가 좋아야 마땅한데 소원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원수지간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형제지간에 좀 가까웠고 우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다 하더라도 좀 원수지간처럼 지냈을 때에 겪게 되어지는 그 불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포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적은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나는 중에 그 길에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게 좀 확대가 됩니까? 조금 아랫부분을 좀 확대해 보세요. 조금 올려 보십시오. 저 화면의 왼쪽 아래가 이제 애굽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란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저 위쪽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남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돔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에돔을 표현을 하기를 3절에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이제 페트라라고 쓰여져 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페트라라는 지명이 사용되어지는데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좁지만 그 도성으로 들어가면 황토빛으로 된 아주 기암 절벽이 가득하게 몇 킬로에 걸쳐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한 고대 성읍 같은 것들이 나오는 바로 그곳이죠. 당시에도 그와 같은 지형을 가지고 도성을 유지했습니다. 에돔이 그 어떤 베이스를 그 높은 산지 위에 누구도 쉽게 공격해 올 수 없는 협곡 위에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본거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도 쉽게 공격해 올 수가 없고 공격을 혹시 해오더라도 용이하게 방어를 하고 물리쳐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생각을 하기를 누가 능히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하고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오늘 분명히 징계하시면서 그 교만에 죄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빼앗기고 사람이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에돔은 형제의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 형제가 화목하고 연합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재앙의 날에 12절에 보면 우선 방관하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릴 때면 어느 때입니까? 와!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재앙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망하게 생겼던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는 안 됐었다. 그리하여서는 안 됐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도대체 에돔은 비록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형이 방어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기 좋은 것도 못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교만할 게 있나?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별로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그 또한 신기해요. 아주 뭐 동서사방의 모든 사람보다 좀 정말 괄목할 만하게 잘났거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좀 교만하면 교만할 만하구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 보면 참 그것도 참 별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 에돔이 그래요. 교만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이유를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도둑이 와서 또 강도가 와서 훔칠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훔치고 말겠느냐? 포도를 따러 온 사람이 어느 정도 따다 말겠느냐?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는 대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기게 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7절에 이어집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은 곧 그 에돔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동맹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다 배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이 이 아주 의지하고 있었던 동맹들의 등을 돌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이 하나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 가운데에 나름대로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각 있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지,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 의지하는 바람에 교만했었다 하는 겁니다. 에돔의 교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말씀 나눈 것처럼 재물이요, 또한 동맹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다. 이것을 가지고 교만했던 그들의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것들을 다 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교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만합니다. 물질이 좀 있으면 감사하고 그 물질 잘 사용해야 되는데 교만합니다. 먹을 게 좀 넉넉하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썩어 나갈 때까지 그냥 누르고 재워놓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다 허비하고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지혜 없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쓸 수 있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가난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였던 야곱의 후손들을 에서의 후손들이 이토록 멸시하고 잘 못되기를 바라고 망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포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한번 겸손히 비추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있는지, 혹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 정녕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협력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슬쩍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남 잘 못된 이야기 하면서 괜히 남 흉 보는데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패역함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불민함을 자복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언제나 순복하며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